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52회가 되겠습니다. 252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이렇게 777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우리 당대와 후세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제가 사후에도 이 영상을 계속 남겨놓을 것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3회가 되겠습니다. 83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두 언약을 어저께 계란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봐서 찾아봤어요. 계란에 대해서 이 노란자가 먼저 사용이 되는지 흰자가 먼저 사용이 되는지 그 비밀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배아라고 하는 거는 이 계란을 깨보면 노란자 위에 보면은 하얀 점 같은 것이 있어요. 하얀 점이 있는데 그게 배아입니다. 배아. 그것이 이제 배점이라고, 점에는 점이기 때문에 배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이 하얀 흰자와 노란자를 먹고 살아가지고 이제 21일 만에 병아리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배아가 초기에는 배아라고 하는 것은 노란자 위에 하얀 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난자와 정자가 맞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아가 초기에는 뭘 먹냐면 흰자의 수분, 이 흰자의 수분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수분이 90%를 차지하고 단백질이 10%를 차지한대요. 단백질이 10%를 차지한다고 하고 수분이 한 90% 정도 된대요. 이 흰자의 비율이 수분이 90%고 단백질이 한 10% 정도 된대요. 근데 단백질도 알부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아가 초기에는 흰자를 소모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중기하고 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란자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노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노란자 안에는 많은 단백질하고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란자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되려면 이 노란자가 없으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아리가 부화 직전에 남아있는 이 노란자 있죠. 노란자가 이 배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가서 부화가 되고 난 이후에 영양분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흰자가 먼저 사용이 되고 흰자가 바깥에 있지요. 그 다음에 노란자가 나중에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초기 신자들, 초기 신자들이라고 하죠. 초기 신자라고 할게요. 초신자, 그래서 초신자라고 하는데 초신자들은 요한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란으로 말하자면 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공간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안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이제 흰자는 다 소모가 됐어요. 흰자는 다 소모가 됐고 이제 공간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이 공간복음이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노란자에 해당이 됩니다. 노란자.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필요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영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공간복음은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이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냥 영혼 구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영혼 이렇게 바로 봐버리는데 그거는
뭐와 같냐면 계란이 흰자와 노란자로 돼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영과 혼을 다 분리해 놨어요. 영은 푸님하고 혼은 푸식해지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갖고 분리해 놨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이 영은 어디에서 오냐면 영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계란으로 말하자면 이게 배아예요. 배아입니다. 아까 노란 자 위에 하얀 거 있다 그랬죠. 이게 배아입니다. 배아. 이게 배아예요. 배아. 그래서 이 영이 배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과 혼이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있고 5장 23절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혼하고 영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자들은 이걸 분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세계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세계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다. 원래 다른 존재입니다. 혼하고 영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과 혼을 이렇게 해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철학에서는 이걸 못 쪼개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의 영향을 엄청 받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인가 그랬는데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 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철학에서 온 겁니다. 철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하고 철학에서는 영혼으로 묶어놔 버렸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천국에서 와요. 이 영은 천국에서 온다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씨예요. 그래서 이 씨를 이 땅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인자의 씨라 그래요. 거기까지 오늘 말씀이 옆으로 나가면 오늘 전한 말씀을 못 전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필요한 언약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은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공의 언약은 이제 초신자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중기 후기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에도 필요한 것이 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천국 지옥이 나온다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계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뭐였었냐면 흰자가 먼저 소모될까 노란자가 먼저 소모될까 했을 때 흰자를 먼저 배아가 흰자를 먼저 소모하고 노란자를 나중에 쓴다고 그렇게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생명체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란과 같은 이 배아가 뭐냐면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란 자우의 하나의 점과 같아요. 그 점과 같은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성장해갖고 계란 껍질을 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할 때 어저께 제가 이야기할 때는 어미 닭이 이렇게 쫓아주는 걸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계란 병아리가 나오는 거 설명을 보니까 그 병아리가 안에서 부리로 그거를 쪼아가지고 깨고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이 영과 혼이 뭐와 같냐면 이게 우리의 생명체고, 그러면 이 생명체는 뭐냐? 배와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저 세상에 간다 그 말이요. 저 세상에 갈 때 껍질을 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 껍질을 깨고 우리가 사후에, 이 껍질은 몸과 같은 것인데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껍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 세상 갈 때는 이 껍질은 버립니다. 그래서 병아리도 이 껍질 속에서 이걸 깨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병아리로 돌아다닐 때는 껍질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고 껍질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쓰레기로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래서 사용이 다 끝나고 죽으면 이 땅속에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아리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이게 은혜 언약이 요한복음인데 이게 흰자고, 이 공의 언약이 뭐냐? 이게 노란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노란 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노란 자에 해당이 돼요. 공의 언약이 노란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은혜의 언약은 흰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으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초신자는 요한복음을 읽으라. 왜? 이 병아리가 처음에, 배아가 생명이 커가는데 처음에 필요한 영양분은 흰자래요. 흰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 3대 종파 중에서 이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공의 언약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공의 언약은 노란 자라 그랬죠. 공의 언약은 노란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과 혼이 이 껍질이라는 육을 깨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날아가려면, 정상적인 생명체로 저 세상에 들어가려면 껍질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껍질이 몸이야. 그러면 몸을 깨고 간다고 할 때가 언제냐? 우리 육체가 죽을 때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데, 그러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과 혼이 생명체에서 저 세상에 육의 껍질을 깨고 저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두 개가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정교에서는 은혜 언약, 공의 언약을 다 가지고 교리로 만들었어요. 천주교도 그러고. 근데 이 천주교에서 1517년도에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이제 파생돼서 만들어졌는데, 이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랬지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만 취하고 공의 언약은 버렸다 그 말이요. 공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여 위에 올라가 보면 우리 기독교는 노란 자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은 노란 자를 이게 버려버리면 병아리가 만들어지느냐? 다 죽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를 갖고, 이 계란 갖고 설명하면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제가 살아있을 때라도 아니면 제 사후에라도 반드시 공의 언약을, 성경에 있는 공의 언약을 되찾아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깨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껍질이 뭡니까? 몸이다 이 말이요. 이 몸인데 우리가 껍질을 깨고 영과 혼이, 이거를 합해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과 혼이 저 세상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은 뭐냐? 영양분은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껍질을 깨고 영과 혼이 저 세상에 들어간데 필요한 영양분은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둘 다다 이 말이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 흰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이 뭐냐? 공의 언약이 노란 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계란이 처음에 이 흰자, 배아가 흰자를 먼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흰자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노란자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초신자들의 그 영이 은혜 언약이라는 영양분을 받아먹고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요. 뭐가? 사람의 영이. 그래서 이 흰자 안에는 물이 90%라는 거예요. 물이 90%. 물이 90%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이제 사람의 생명은 또 하나가 있는데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노란 자에 해당되는 공의 언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노란 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물이 90%인 뭡니까? 흰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흰자 안에는 물이 뭐냐? 물이 90%나 차지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알부민인가 그것도 단백질 종류인데 그거는 한 10%밖에 안 된대요. 흰자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체는 영과 혼이 저 세상에 갑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영과 혼이, 그래서 껍질을 깨고 영과 혼이 어디에 들어가냐? 저 세상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 껍질을 깨고 영과 혼이 저 세상에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은 계란으로 비유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느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껍질을 깨고 우리가 영과 혼이 저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들어갈 때는 영과 혼만 들어가요. 이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몸은 껍질에 해당되는 것들, 병아리 껍질과 병아리 껍질과 같기 때문에 이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몸이 시체가 되면 다 장례 치러 갖고 땅에다 묻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영과 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과 혼이 원래 뭘 갖고 있었냐? 껍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과 혼에게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해 날 때 이 부활의 몸을 이 껍질을 다시 입혀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집.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장막집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이 무너진다. 몸이 죽는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걸 다른데 보면은 이와 같이 이것은 몸의 껍질을 옷에다가 비유한 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옷에다가 이와 같이 우리 몸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한 비유도 내나 고린도 후서에 같은 곳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덧입다 해가지고 덧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덧입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그 두 언약이 뭐냐? 하나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는 공의 언약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뭡니까? 공의 언약. 이 공의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공의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요.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를 피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성막의 법입니다. 이 성막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주를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하고 성막 밖에서 행해지는 것을 구분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내이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법을 주셨는데,
이 성막의 법을 주신 곳이 어디냐면 내이기입니다. 내이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내이기가 나오는데 내이기가 뭐냐면 성막에서 행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사법도 있고 제사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이기에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하고 성막 밖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이기에 보면은 그 뭡니까? 정결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결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정결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이렇게 하고 그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부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몸에 생긴 나병 있죠. 문둥병. 이 문둥병도 반드시 제사장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걸 말합니다. 피를 흘리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이 5장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그냥 정결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결법을 어긴 모든 죄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레위기 이제 17장부터 이렇게 쭉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그러면 이제 15장 다음에 17장이 안 나오고 16장이 나오는데 이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 그 행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러고 염소 2마리, 아사살 염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아사살 염소는 저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다가 갖다 끌고 가서 버리고 와요.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 어떻게 보면 25장까지라고 해도 됩니다. 뭐 26장까지 봅시다. 26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죠. 복과 저주 기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행위를 법으로 규정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의 법은 행위에 대한 규제예요. 이 정결법도 하나님 백성의 행위를 법으로 규정한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결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결법이라고 법을 제가 이게 성결법이라고 붙였는데 보통은 뭐 성결규례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규례하지 말고 그냥 법이라고 하세요. 정결법, 성결법. 그래서 이 성결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규제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절대 먹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걸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될 정의.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정의라고 하는데 뭐 성경적으로는 공의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공의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킨 이건 경제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는 동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이런 경제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여기는 25장까지 그냥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17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라고 하는 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의 법을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배적인 것을 전부 다 법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걸 도덕법, 윤리법, 예배법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법은 아까 정결법은 어겨도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전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결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기에 보면은 속죄가 가능한 것이 있고 속죄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발적인 죄, 그리고 우발적인 죄,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은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건죄, 속죄죄,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4장 5장에 나옵니다.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2장은 소제가 나와요. 그리고 3장은 하목제가 나오고 4장 5장에 가보면은 속죄제가 4장하고 5장 초반부에 나오고 그 뒤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법을 어긴 죄는 사함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형에 해당돼요. 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건 신약으로 말하면 이건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 반역적인 죄, 이거는 제사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간간히 한 번씩 이야기하죠.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뭐 기독교가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뭐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주일 예배 다 드린다고 일평생 드려도 못 들어가요. 그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 계명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에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죄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 이거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죽이는 것은 구약에는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몸을 돌로 쳐서 죽이든 뭐 사형을 시켜서 죽이든 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죽음은 육의 죽음입니다. 신약의 죽음은 지옥의 죽음을 말해요.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먹는 거 이것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피는 속죄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주셨어요. 피는 식용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속죄용으로만 주셨습니다. 피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 피를 먹는 행위.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짓국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뭐 순대 이런 거를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요. 성적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게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서운 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구약에 가서 보면 점수를 한다든지 무당행위를 한다든지 또 신접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것도 다 사형에 해당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안식일을 고의로 범했다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 또 예배를 드리세요. 건너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건너뛰지 말고 주일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갈 일이 있다, 뭐 마지못해 주일을 꼭 지킬 수 없었다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날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의로 범하지 말라 말이야. 알고도 고의로 하는 거는 그거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와 같이 레위기 17장, 아까 레위기 11장부터죠.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25장까지 이렇게 쭉 이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아까 11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 여기까지의 결론이 뭐냐? 이 레위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뭐냐면 백성들의 행위를 나타낸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뭐 때문에 갈라지냐면 행위에 의해서 갈라져요. 그래서 복과 저주, 신약은 복은 천국이고
저주는 지옥인데 이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심판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뭡니까? 바울계시록이라니까.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천국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선하다고 판결을 하시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의 행위가 대체로 악하다고 더럽고 악하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어서 껍데기를 깨고 저 세상에 갔어. 영과 혼이. 그때 그 영과 혼이 심판받을 때 악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백성의 그 심판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난다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천국과 이와 같이 지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언약 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뭐로 나눠지냐면 이 믿음으로 나눠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란 자를 버려서 그래. 노란 자인 뭡니까? 공간복음,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이와 같이 레위기 11장부터 2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뉜다 그 말이요. 복과 저주가 나뉘는 겁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나뉘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 왕과 백성들의 복과 저주 그거에 대한 기록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는 죄가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거 성경에서 봤지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가 있는데 이 끊어지는 죄가 뭐가 있느냐? 그 제목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에 뭐로 말하냐면 영의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영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5절하고 19절하고 이렇게 보면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무교병 기간에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인데 누룩을 먹는 사람은 끊어져요. 그래서 이 누룩을 먹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지금 누룩을 먹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성경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먹지 않고 기독교 목사들이 누룩을 타갖고 먹인다고 세상 것을 타갖고 쓸데없는 것을 타갖고 먹여요. 그걸 먹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그 비밀이 이 무교절의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 인생 기간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은 그 누룩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은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게 지옥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혀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사이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죄가 있는데 레위기 이제 7장 20절 21절에 나온 것이고 레위기 15장 31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성물을 먹거나 성막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거 설명하자면 깊이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회개를 제가 시킵니다. 성도들을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 피를 뿌려요.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이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상태로 예배를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회개도 안 시키고 예수님 피도 안 뿌리고 그냥 막 지금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자는 성막에 들어오면 원래 돌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제물을 부정하게 다루어도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럼 부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설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 단계도 없이 막 나가버리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이러한 죄들은 뭐냐면 전부 다 지옥 가는 죄예요. 그리고 아까 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그랬죠. 피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17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이 피는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뭐 이방인들은 뭐 선지국도 먹고 뭐 순대도 만들어서 먹고 피로 음식물을 많이 만들어서 먹는데 원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짐승피든 사람의 피든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25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 기름은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하나님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게 안 돼. 그것도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제물을 먹기를 더럽히면 죄를 담당하고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려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규정입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3일째에 이 만일에 화목제물이 남아있거든 먹지 말고 전부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3일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18절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 이거는 그 부정한 고기에 대한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셋째 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5장 그 30절에서 31절에는 본토인전 타국에 있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의를 하거니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원래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의적인 범죄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만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보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가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는데,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내이기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이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아까 그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별도로 대속죄일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이기 24장에 보면 성소 관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내이기 24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이거 보면은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규례가 제사규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내이기 1장부터 7장까지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1장에 나오고 2장이 소제, 3장이 화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4장에서 5장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또 이렇게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도 내나 이 제사 5가지 규례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또 나옵니다. 그 제사장 이임식이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행하는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뭘 뿌리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이것이 언제 있냐면 대속죄일 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래요. 7월 10일. 양력으로 따지자면 3개월을 더하면 되니까 한 7월 10일 있으니까는 10월 10일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1차에 한 번씩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1년에 1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의,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의 이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일터로 10장 10절 또는 14절 이런 말씀을 보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해갖고 이런 성경 기절 이게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한 방에 완전해졌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방에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 받았다, 이 용도로 쓰는데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 쓰면 망합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라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을 갖고 기독교에서 한 방에 예수님 믿음으로 한 방에 끝났다고 하는데, 한 방 좋아하다가 한 방에 여러분 죽으면 한 방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0장이나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구약의 사역을 신약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안 나와. 그러면 이 구약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대제사장의 임무가 있고, 제사장의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다니까. 구약에 대제사장의 임무가 있고 제사장의 임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찬찬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에 맞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날 이것도 성막 안에서 행해지고, 성소를 관리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라니까 이게.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에 뭐가 들어가냐? 등잔불에 불을 관리하고, 안식일날 이 진설병을 교체하고, 그 진설병은 또 성소에서 먹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은 저녁에 밝히고 아침에 정리를 하는데 완전히 다 끄지는 않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 이것이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보면은 가운데 등잔불, 7개가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 등잔불은 끄지 않고 낮에도 켜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 관리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는 제사장의 규례가 아니에요. 이건 대제사장의 임무야. 대제사장의 임무에 해당된다니까. 이거 대제사장의 임무고, 이 성소 관리 이런 거는 대제사장의 임무가 아니고 제사장의 임무에 해당이 돼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야,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이 목사들이라고 할게요. 목사들의 사제들, 저기에서는 사제라고 하지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라고 하니까 사제라고 할게요. 사제나 목사의 사명이 이 신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등잔불 관리하는 거, 진설병 교체하는 거,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사명이라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은요, 전부 다 거의 다 성막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성막 안에서 행해야 돼요. 제사장의 이 사명은. 제사장의 임무라고 할게요. 제사장의 이 임무는 전부 다 거의 다 성막 안에서 행해져요. 그래서 성소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했던 언약의 저수를 피하는 방법, 어저께 4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성막의 제사로 저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의언약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언약에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와 귀한,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도 약속되어 있고 저주도 약속되어 있고 귀환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개신교는 그걸 버려버렸다니까. 근데 연옥에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귀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성경으로 짝으로 풀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저께 제가 알려드렸던 언약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언약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그건 복이에요. 저주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온전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회개의 기도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걸 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어저께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돌아갔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자랑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절대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 오직 자기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뭐가 되냐면 저주가 온다니까. 이것이 언약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이렇게 성경 해석한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 기독교 목사 봤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기꾼 비슷한 거라니까.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복을 받아 천국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심판 때 저주를 받아 지옥 떨어집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알려주지를 않아. 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느냐 했을 때 회개의 기도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이와 같이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이요. 예? 회개의 기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방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거 믿고 있다가 다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루터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한 방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방에. 한 방에가 아니야. 아까 그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에 나와 있는 거 그거 한 방에, 이 한 방에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 갖고 한 방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에 매몰되면 죽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 사역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저주에서 언약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옥을 피하는 방법이 중보가 하나 있어요. 이거 중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중보는 자신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야. 남이 해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라고 하는 거는 남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 남이 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식구들, 교인들,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전세계, 이제 8월달부터는 전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중보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차피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지만 후손들도 없이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족만 남겨놓고 싹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고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250명의 고라의 일당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아론이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앙이 멈췄어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는 중보기도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원래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 때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의 군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자를 통해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 나라에 7년의 기근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겠다. 하나는 뭐 7개월 동안인가 그 남의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7개월 동안인가 도망댕기는 저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요. 근데 다윗이 3일 동안에 그 전염병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때 7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이요, 왜 제가 졌는데 왜 백성들한테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립니까? 해서 그 다윗의 중보기도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재앙을 멈춘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를 피하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절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지은 이 죄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내이기를 총정리해 민수기하고 내이기를 총정리해 보면 8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8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이라는 건 해 뜰 때 해 질 때를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드려요. 한 마리씩을 드립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도 같이 드려요. 전제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소제는 곡식제물이라 그래요. 곡식제물이고, 이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이렇게 고기 있죠. 고기. 쉽게 말하면 동물을 그대로 통으로 드리는 겁니다. 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침에 한 번, 아침에 이렇게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전제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 우리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뭐 하자? 우리가 번제 드릴 때 항상 뭘 하냐면 피를 뿌려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뭐 하냐면 예수님 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번제를 완전히 태워드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피 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약의 법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하는 거는 일주일마다 하는 건데, 신약에는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한다고 했지요. 이거 외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 날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추가로 하는 건데, 번제 어린 양을 드릴 때 2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제, 전제도 늘어납니다. 이게 번제 양이 늘어나면 소제하고 전제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양까지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번제 양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 상번제는 안 드립니까? 안식일 날 이걸 한다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한다. 그래서 아침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어린 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만드는데, 곡식으로 만드는 소제의 법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고요. 전제는 특별히 나와 있는 장이 없어요.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양을 딱 정해놨지요. 그래서 소제는 성경에 읽어보면 에바 10분의 1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제는 흰 4분의 1, 흰 4분의 2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쓴 이게 물의 용량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0.9리터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매월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드리는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로 이렇게 매월 1일 날 번제로 드리는 거에서는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매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아침에 드리는 거 외에 이거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일 날 월삭이라고 하는데 숫송아지 2마리,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어린 양 7마리를 수양 1마리, 숫송아지 2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려요. 이거 매월 1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으로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하고 소제하고 전제는 같이 갑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 소제, 내이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제는 따로 드린 적이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월 드리는 안식일 날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 드리는 이 번제도 번제, 소제, 전제를 같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날 드리는 것도 번제, 소제, 전제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월 1일 날 하는 거는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해갖고 양이 확 늘어나죠. 근데 이 매월 드리는 것은 추가가 있어요. 추가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염소를 1마리 드립니다. 수염소는 번제 용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라니까. 이걸 놓친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무교절에도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똑같지요. 예? 이게 월삭하고 똑같잖아요. 무교절에도 이걸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하고 전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도 반드시 드리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를 추가로 드립니다. 속죄제. 이거 죄를 없애는 제사라니까. 근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강화해놨는데 기독교에서는 한 방에 끝났다고 이 제사함 받는 것이 한 방에 끝났다고 그런 뻘소리나 하고 있으니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말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 이것이 없어요. 안식일 날에는 여러분 이게 없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속죄제가 없다 그 말이요.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없고 언제부터 있냐면 월삭부터 있어요. 매월 한 번, 매년 절기 때마다 한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월 하면 12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 1년에 한 번 돌아오고 이때는 반드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다음에 칠칠절이 있는데 칠칠절은 오순절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도 무교절은 칠칠절도 무교절하고 똑같아요. 드리는 번제의 양이.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되어 있고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소제와 전제가 같이 드려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절기 때는 필수적으로 추가로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 이게 다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사함이에요. 속죄라니까 속죄. 근데 기독교가 히브리서 10장 같은데 한 방에 다 끝났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그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으로서 하는 제사야 이것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날에는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면서 추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전부 다 동일해요. 수염소 1마리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나팔절이 나오는데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소제, 전제는 같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꼭 드리는 것이 추가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수염소 1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이 백성들의 죄를 제사함을 위한 예배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해도 다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16장에도 나와요. 내이기 16장에 아사셀 염소, 염소 2마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사셀 염소고 하나는 여호와의 염소 2마리를 선택해 갖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추가로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때 숫송아지 1마리, 또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속죄일 날에도 이렇게 번제, 소제, 전제를 함께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가로 이와 같이 뭐가 있느냐, 속죄제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내이기 16장에도 나와 있고, 16장에는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민수기 29장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29장에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는 내이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에는 이게 제사장의 하는 제사가 속죄일날 추가로 드리는 게 나와 있어요.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 전제를 같이 드리게 되어 있고, 추가로 속죄제로서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절기가 뭐가 있냐면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건 7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보통은 7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일간이라고도 맞고 8일간이라고도 말아요. 그래서 8일째도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8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년 중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요. 첫날에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립니다.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를 드려요.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 전제는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매일 추가로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13마리에서 12마리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면은 마지막 7일째가 되면은 요게 7마리인가로 딱 이게 정해지고, 8일째는 수송아지 1마리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 전제를 같이 드리고, 이 마지막 8일째도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면 기본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추가로 속죄를 행한다 이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속죄 행하는 걸 다 마귀한테 다 뺏겼다니까. 기독교 예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피 뿌리는 것이 있는지. 이게 전부 다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예배든 모든 예배, 구약의 모든 예배에는 피 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뿌림이 있어요. 근데 이 피 뿌림을 뭐 때문에 하느냐? 속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예배에는 피 뿌림이 있다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약에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피가 다르지.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돼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렸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겁니다. 이걸 매일 행하게 돼 있다니까.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거 피 뿌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간단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고 12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뭐에 대해서 중점을 뒀냐면, 언약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성막의 제사로 저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